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언젠가였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왕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한 외척과 탐관 오리들이었습니다. 지방의 수령들은 백성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부를 쌓고, 양반들은 온갖 사치를 부리며 부정부패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굶주린 자들이 쌀을 빌리면 높은 이자를 쳐서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합니다. 나라의 법과 정의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온갖 부정부패가 활개를 칩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을 원님에게 호소하면 오히려 더 억울한 곤장질로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 대궐 안의 신하들은 백성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면서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은 깊어만 갑니다. 왜 악한 자들은 날로 번성하고 정직한 자들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왜 관리들은 탐욕을 부려도 벌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더 억울하고 가난해져야 하는지, 이 나라에는 법과 정의란 이제 없는 것인지 백성들의 탄식이 깊어가지만 아무도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 인물이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홍길동입니다. 당시 신분제도에 의해 서자로 태어난 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없는 신분제도의 모순에 분노합니다. 곧 길동은 가출을 하고 산속에서 무술과 도술을 익혀 의로운 도적대의 두목이 됩니다. 용길동은 탕간 오리들을 벌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홍길동전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행하는 권선징악의 영웅적 행적에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도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권선징악을 실행해 줄 홍길동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앞에 열거한 조선시대의 시대적 악과 부조리함은 오늘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홍길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도 자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여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온갖 부조리와 부정의가 가득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묻고 싶은, 실상은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질문은 처음에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불평과 의아함이 담긴 분노의 질문에서 시작한 하박국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믿음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미처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이나 상황의 표면적인 어떤 작은 부분만, 일부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이 더 크고 깊은 계획이나 목적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열거한 조선시대의 어느 때처럼 부조리하고 악한 상황은 그대로인데 현실에서는 통쾌하게 악을 징벌하는 홍길동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호야김 왕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습. 이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와 겁탈로 표현된 온갖 폭력과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유다, 남유다, 이 악한 사람이 잘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율법과 정의가 무너진 유다, 올바른 신앙이 무너진 남유다의 모습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현실에 개입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에 찬 항변을 통해 탄원하고 있어요. 이 항변과 탄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땅의 악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남의 땅을 다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나운 민족이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에서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의 부패하고 죄악된 상황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주변 민족과 나라들의 죄악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유다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그 질문에
왜 이렇게 하시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유다의 악을 이렇게 내가 처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당시에 신흥 대제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죄악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은 남유다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남유다의 이 악한 상황 하나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벗어나는 대제국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는 유다 땅을 넘어 대제국을,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당황합니다. 왜 당황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신다 하니까 이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그 바벨론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요. 바벨론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보다 더욱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어떤 부조리함, 악함, 기득권자들의 악과 부조리를 심판하는데 일본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필 일본, 왜 하필 일본이에요? 저 일본, 우리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데, 이 하박국은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냐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아함으로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하시려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들어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바벨론. 이 말씀 이후에 하박국 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에 걸친 화 있을 진저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죄악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들도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악한 죄악으로 인해 결국엔 자승자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향한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 심판하시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명하게, 죄악으로 심판받는 모든
사항들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하여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유다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말씀 그대로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포로기한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단순히 유다와 바벨론의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의 준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을 위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10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조각을 하나씩 맞추다가 당황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조각은 너무 이상해요. 이거 색도 다르고 모양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딴 데서 잘못 껴온 것 같아요.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작은 조각만 보고 있지만 아빠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이미 봐서 잘 알고 있단다. 이 조각은 우리 거야. 꼭 필요한 거야. 우리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소녀는 긴가민가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조각을 하나씩 잘 맞추었고 마침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모든 조각이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때론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있을 때가 있어요. 대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부조리함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손을 떼고 계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그런 이해가 때로는 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결국 전체 그림에서 꼭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으로 완성된 그 그림은 큰 그림은 결국 우리를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길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 나눈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도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온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태도와 고백은 처음에는 불만과 의문에 쌓여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기쁨의 찬양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하박국의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보게 된 하박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오직 그의 살 길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기쁨의 다짐과 고백이 담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악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르시는 완성하실 큰 그림을 알기에 아는 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분노와 원망의 질문을 할 때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오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 번 기도 안 하다가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기다림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시니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만큼 기다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바벨론을 세워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덜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하박국은 이어지는 의문과 대제국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항변하며 어찌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이후에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는 기다리며 지켜보는 곳이에요. 물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때 그곳에 나아가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든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최전방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기다릴 거야.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 같지만 의인들이 결국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의 구원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여,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내가 이룰 거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분명하게 새겨놔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표현을 하면, 야, 내가 딴소리 안 할 거야. 딴소리 절코 못하게 그냥 돌에다가 막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게 새겨놔봐. 내가 어기나 봐봐 그 말을. 절대 그렇게 행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악한 이들, 즉 바벨론의 종말이 분명히 속히 이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체함 없는 완전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심은 이런 기다림과는 달라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사역자분들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바깥에서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제가 어느 때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뭔가 사역자를 딱 마주할 준비가 지금 안 된, 혼자 있으면서 막 그런 상황일 때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잠깐만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그런 종류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가 안 되셔서, 하나님이 뭔가 아직 부족하셔서 기다리라 하시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밥 빨리 달라는 자녀에게, 엄마 빨리 밥 줘,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 자녀에게 가장 맛난 밥을 주기 위해 뜸들이고 밥퍼주려고 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때보다 항상 옳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기다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그래서 이제 더욱 확신 가운데 기쁨과 기대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셔서 반드시 악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이 어려운 시대,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빨라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인터넷이요, 한국에서 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내고 인터넷을 깔았는데 집에다가 느려요. 정말 느려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 불편해해요. 저는 인터넷이 느려갖고 아주 죽겠는데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답답해해요. 안 불편해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에 익숙해진 저만 불편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느린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우주 탐험의 일들을 이루고 노벨상도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게 빠른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오죽하면 가장 먼저 배울까요? 여러 면에서 세계 최강의 속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바람도 우리 기준으로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처럼 클릭 딱 하면 팍 뜨는 것처럼 기도 딱 하면 팍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게 빠른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다가 우리는 또 빠르게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최선인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삶의 어렵고 힘든 때, 때로는 어떠한 억울한 부조리함 속에서 괴로운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싶은 그런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으시는 스케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일에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정말 기다리기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수 이적이 부른, 이적이라는 가수 아시죠? 아주 애절한 가사에 아주 애절하고 뭔가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기도 하는 그런 곡조가 딸린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기다려도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기다리라고? 어떻게 더 기다려? 그런 힘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바람과 기대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거나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나의 생각과 바람과 기대보다 항상 오르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설레이는 기대가 되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유가 아닌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리 먼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분명히 역사하실 우리를 위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도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기다림이 기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